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함께 읽는 것이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에 나오죠.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첫 번째 책이 바로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였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선교사였고 동역자였습니다. 그런 의사의 세밀한 눈으로 또한 선교사와 어떤 바울의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성령의 사역과 그리고 교회의 탄생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몸은 우리 인간의 이런 육신을 넘어서 어떤 영광스럽고 신비로운 몸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하늘나라에 승천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함께 음식도 먹으시고 그리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많은 제자들을 만났는데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 주셨죠. 이걸 보면 이 40일은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도 믿음을 지키면 나처럼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우리 몸도 더 이상 썩어가는 나약해지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영원하고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많이 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공생애라는 것은 예수님께 살아계실 동안에 사역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호흡을 하시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도 성령세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성령세를 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악한 마귀의 위협에서도 너를 보호할 것이고 죄악의 자리에서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의무이기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의 세례와 충만을 받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어요. 이 물 세례는 우리가 거듭남을 상징하지만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거듭났다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일어나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10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10일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오순절에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신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확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있는 모든 사람 머리 위에 혓바닥 같은 그런 불이 다 임했어요.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그런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십시오. 혹시 저의 위에 성령의 불이, 혓바닥 같은 성령의 불이 이렇게 있나 없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하필이면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근데 오순절에 세계에 있는 모든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유예서를 이용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날에, 종말의 날에 나는 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불어주겠다. 너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몇 달 전에 죽었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에 수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 3,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3,000명이 그날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로마서 가기 전에 썼거든요. 벌써 그 로마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성령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섭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차이점이 있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영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했어요.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성령 세례는 바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을 그 다음에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나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에 있었던 고넬료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정말 구제사역과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성령을 세례를 받았는지를 매일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고요. 두 번째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날마다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여러분이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거 고민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기도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 보니까 성령님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생일날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도 감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에 많이 가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달라요. 진짜 믿지 않는 사람 진짜 초상날이에요. 울고 슬퍼하고 다들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잔치날 같아. 여유가 있어요. 미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자신의 암이 걸려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미리 장례식 동영상을 찍었더라고요. 난 그런 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일일이 저의 장례식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자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이 집사님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부임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의 어떤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죄와 죽음의 법이 매에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6절 읽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제가 아는 어느 사모님은 교회 일을 그렇게 봉사해요. 밥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찬양도 준비하고 다 찬양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성경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도 중에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말씀을 감동으로 성령으로 이게 듣게 돼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더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십니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신나요. 역동성이 있어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또한 어떤 분은 정신적인 어떤 고통으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죠. 저도 좀 고통을 겪어봤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고통도 있었고 아주 몸이 아파서 고통이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면 이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막 살을 도려내는 그런 고통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하려면 저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로 나오는데 정말 더 자세하게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우두커니 하나님만 생각할 뿐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그런 삶의 고통에서 보니까 성령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왜 말씀해보니까 탄식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고 너무 삶의 고통 그 끝자락에 있을 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응답이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또한 고통 사라질 걸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붙잡고 설교 주시면을 전혀 안 하시고 매일 그냥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는 분도 있다고 듣는데 해석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바기오 갔을 때 제가 한 오랫동안 영어를 사용하지 못해서 영어를 설교할 수 있을까? 막 그런 고민했어요. 기도하면서 갔죠. 근데 막상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못하는 영어지만 그래도 언저리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주세요. 내가 이런 말을 해? 나도 놀라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다니.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바르게 선택할 수도 인도하시는 그런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루해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예배가 지루하고 그리고 자꾸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져요. 인생의 목적도 방황하게 되고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적어도 한 번쯤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멋진 정말 날마다 기쁨과 감사 넘치는 신앙생활 걸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를 일생에서 딱 한 번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 가지 영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세례가 딱 받으면 일단은 예수님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청년에 전도했더니 나는 예수가 너무 싫대. 아니 예수님이 뭘 이렇게 했다고 예수님이 싫어하는지.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믿어지고요. 또 성경 공부가 좋아져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것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배우는 것이 좋아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찬양이 좋아지더라고요. 저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생각이 들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한 사역이 행복해집니다. 주일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아멘이라고 하세요. 기다리셨죠? 그래서 이천에서 왔잖아요. 우리 장로님. 그렇죠? 그래서 쌍용동에서 오고 아산에서 오고 다 오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일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왠지 찝찝해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 3번 빠졌어요. 주일날 3번 빠졌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빠지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내가 주일날 교회를 빠지느니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주일날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괴롭히지 않더라고. 주일은 노터치. 얘는 어떻게 해도 얘는 주일 예배는 어디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노터치 하더라고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자유하게 된 것이죠. 주일 예배 그리고 근데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지 않고 마음이 평안하다. 아무런 어떤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님이 떠났거나 성령님이 죽고 계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잘 진단하셔야 돼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령의 생각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질문한 게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와 시간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성령 받아. 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니까 성령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회복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을 받으라. 또한 승천하기 직전에 성령을 받으라. 능력을 받으라. 그만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도 유익한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 봅니다.
성령을 갈망하셔야 돼요. 뭘 갈망한다고요? 성령을 갈망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우리 4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순절에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한 후에 예수님의 가족들, 그에 마리아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겠죠. 유다도 있었겠죠. 예수님의 가족들과 12 사도들 그리고 또 120명의 신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갈망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자 새찬 바람이 불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혓바닥처럼 임하셨어요. 그들은 성령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사실 성령의 실체를 직접 눈으로 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육의 눈은 절대 볼 수도 없고. 근데 그 당시에는 실체를 그들이 다 봤던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죠. 지금도 우리가 성령을 소망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이런 마음에 임재할 걸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아까 말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 하면 100명의 부하가 있는 로마 병사가 있는 리더였죠. 그런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참 경외했어요. 참 하나님,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할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회당도 만들어주는 아주 그런 멋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 그의 가족들이 뭐 할 때요? 베드로의 설교, 즉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들었던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중에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성령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사람이 안수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 10절 말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뭐 할 때? 터치할 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저 오늘 되게 행복했는데 왜 행복하냐면 저 우리 지원이가 저를 푹 안아주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은우도 저를 푹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아준 것이 아니라 아이들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면 꼭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정말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허그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그 터치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그래서 이 터치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기도하면 또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성령 은사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할까?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읽으시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을 유능하게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쓸 것이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드시더라도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유능하게 합니다. 저 여러분을 유능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 다혈질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정다감하고 열정적이죠. 어떤 사람은 담즙질적인 게 있잖아요. 아주 고집스럽고 한 곳에 꽂히면 성실하게 하는 그런 이런 기질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성령의 은사가 달라집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와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아주 특별하게 하고 유능한 삶으로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8절 말씀 읽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층이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능력을 받고 하시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성령의 능력, 즉 잠재된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더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성경 구절에는 크게 네 군데가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서 4장이 나오는데요. 27가지가 은사가 있더라고요. 참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복음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또한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고, 병 고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봉사와 성기의 은사, 이런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예, 신유의 은사, 또 지혜의 은사, 뭐 꿈, 환상 이런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은사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80년대, 90년대는 성령의 은사자들을 너무도 추앙한 나머지 그 은사자들이 자기 자랑에 푹 빠져서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자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해 주신 것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좀 함께 읽으세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이익이라는 것은 나의 사심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재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성령의 은사는 그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저에게는 몇 가지가 있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었어요. 지금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혼자 기도할 때 가끔 방언을 합니다. 우리 나사렛 교회에서는 방언을 그렇게 뭐 약간 금지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말씀 은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주님께서 꿈과 환상과 예언적인 은사를 부분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은사는 부분적인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주셨다는 것은 내가 나의 은사, 어떤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항상 맞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틀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약간 변질될 때가 있어요. 은사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감을 주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두 번은 맞을 수도 있고 한두 번은 될 수 있지만 나중에 그게 쌓이면 주님의 영이 떠나고 자의적인 어떤 계시를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영이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어떤 계시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 하나님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 성품을 당하갑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것을 제자들이 보고 있을 때 두 주변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는 떠나서 하늘을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두 천사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긴장하고 있어. 언제 다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올 거야.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너희 오실 거야. 근데 그때 오시는 그 주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을, 양과 염소를 나누시 하나님의 공의로 정의로 심판하러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종말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하실까? 전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 했어요. 함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이고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은 막을 법이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 장 보여줄래요? 이 성령의 열매를 제가 무엇인가 헬라어로 봤어요. 카르포스라는 말이에요. 카르포스. 영어로 하면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the fruit이 카르포스라는 말인데 성령의 열매가 단수예요. the fruit.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is, love, joy, 블라블라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가장 큰 것이 사랑인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셨고 예배드리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선교적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교적 삶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성령이 없이 공허한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해주시옵고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살아있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성령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 헌금성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